거짓 영의 참 증언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기꾼은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사기꾼은 진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더 잘 말해요. 사기꾼은 항상 진실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기꾼이 진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왜 저렇게 진실을 말할까라고 하는 그 의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기꾼은 진실을 이야기해서 결국에는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짓의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말의 내용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인격과 중심이, 마음이 옳다, 그르다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과 진리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바울과 일행이 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하려는 계획이 막혀졌을 때에 유럽 지역, 마게도냐 지역을 향한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성령 안에서 확인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았죠. 지난주 6장 10절 말씀부터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들이라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 거기에 누가 같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 디모데가 루스드라 지역부터 같이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이때부터 바울과 같이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했다라고 할 때에 이제 누가가 자기도 거기서 같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표현을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재밌죠? 그래서 이제 바울 전도 여행에 바울과 실라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누가와 디모데가 그리고 몇몇 더 사람들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우리가 저 유럽 땅 마게도냐로 가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바로 배를 타요.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지금의 터키하고 그리스 사이에 있는 그 에게해를 건너게 돼요. 지중해인데 지중해 끄트머리에 또한 에게해라고 하는 에게해하고 작은 또 바다가 있어요. 동해에 대마도하고 한국 사이에 대한해협이라고 부르는 바닷길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에요. 그 중간에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이 있었는데 그 섬을 거쳐서 가는 것이에요. 그 점에서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이제 그 유럽의 땅 마게도냐 땅에 네아폴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네아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신도시예요. 신도시. 신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 가면은 나폴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신도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 빌립보로 가는 그 길목에 새로 생긴 항구 도시가 아닌가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그 평창군 진부면처럼 빌립보라고 하는 그 성의 그 네아폴리는 입구와 같은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하는 항구다라고 여겨져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유럽의 첫 관문 도시가 바로 빌립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이제 그곳을 거쳐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경은 그 빌립보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부터는 예전에 있는 아시아 지역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로마에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통치하는 관리를 파견해서
다스리는 도시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에서 파견되어지는 관리가 그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도시의 사람들과 그 모든 풍경도 로마하고 흡사하게 꾸며놓은 그런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그러면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이전보다는 적어요, 이제. 이방인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 로마 사람들이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는 도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일행은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두 사람의 여인을 만나요. 한 여인의 이름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고, 한 여인은 이름은 없는데 그는 누군가 하니 점치는 여인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누군가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귀신 들려서 점을 쳤기 때문에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해 주어요. 자, 빌립보에 갔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회당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안식일이 되면은 예배했어요.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회당에서 가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죠. 예수를 증거했죠.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유대인이 이제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몇몇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었고 회당이 없으면 어디 가서 예배하고 기도했을까요? 당시에 옛날에는 그 도시의 강가에 모였대요. 그러면 진부에는 오대천 옆에 강가에 모여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에요. 거기가 예배당이 된 것이에요.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아니나 다를까, 이제 회당이 없으니까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그 강가 근처에 숙소가 있어가지고 안식일 날 이제 바울과 일행들은 어디로 갔다고요? 강가로 나갔어요. 강가에 가면 누가 있었을까요? 몇몇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임을,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는 것이. 예배라기보다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도 없고, 설교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안식일이니까 몇몇 사람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라도 기도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여인들 몇 명이 거기 모여서 아마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가니까는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이에요. 거기에서 누굴 만났다? 루디아를 만난 것이에요. 성경은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그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유대의 신앙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그게 왔던 것이에요. 그곳에 가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말했다라고 하지만 무슨 말 했겠습니까? 잘 지냅니까? 그런 이야기 했겠어요? 안식일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무엇을 증거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겠죠. 그 가운데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령께서 특별히 루디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루디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말씀을 다 받아들이게 하였어요. 루디아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바울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과 일행을 자기 집으로 청했죠. 그리고는 이제 나와 우리 집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라고요. 루디아뿐만이 아니라 루디아가 가장과 같은 역할을 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그 집안 자신이 다스리는 좀 부유했으니까, 부유한 집안에 장사하는 여인이었으니까 그 집안 온 사람들이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다음 주 되면 세례식 하면은 다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만일 나를 예수 믿는 같은 형제 자매로 삼는다면은
이라고 하면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내십시오라고 한 것이에요. 루디아가 뭐 하는 사람인 거 아니? 그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다고 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아주 귀한 비단 옷감 장사예요. 포목상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부자예요, 부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는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두아디라는 그 건너온 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였는데 그곳에서 유명한 것이 뭔가 하니 그 자색 옷감이에요. 그 염색하고 하는 그 귀한 옷감을 구할 수 있는 데가 그 동네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동네 출신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옷감을 가져올 수 있는 아마 그런 어떤 루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루디아는 그곳에 출신해서 거기서 옷감을 가져다 와가지고 어디에서 장사를 했다? 이 빌립보 유럽에서 그 옷감 장사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마 이거 자기가 특허나 판권을 가지고 독점해가지고 장사를 하니까 아마 큰 장사를 부유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집이 넉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여럿인데 우리 집에서 거하십시오. 저기 뭐 여관이나 딴 데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뭐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처음에는 거절한 것 같아요.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바울은 원래 자신들의 힘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누구 신세 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루디아가 강권했다고 해요. 처음엔 청했는데 바울이 거절하니까 아니 나는 믿음의 형제 아닙니까? 내가 뭐 여자라고 해서 깔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날 무시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고 같은 형제가 되었으면 내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여러분 것인데 여기 와서 함께 지내세요! 라고 강권했대요. 강하게 주장하고 권면했다는 것이죠. 강단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루디아가. 바울이 받아들였죠. 이것은 아이고 루디아가 고집을 샀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과 계획이었다? 최소한 바울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루디아의 강권이라는 것은 일단 루디아의 고집만 아닌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을 바라보죠. 바울이 가가지고 루디아의 집에 가가지고 뭐 해야지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루디아의 집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루디아가 알고 있던 그 지역 사람들을 하나하나 전도했겠죠. 루디아가 이 사람은 내 친구예요. 이 사람은 우리 고객이에요. 이 사람은 뭐 나의 종이에요. 이 사람은 뭐 내 이웃이에요 하면서 한 명, 두 명 자기 집으로 초청하면서 교회를 이루었겠죠.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 그게 1장 5절에 보면은 그곳에 첫날부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첫날이 언제일까요? 아마 이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하는 그날이 무엇이다? 빌립보 교회의 처음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전혀 계획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빌립보에 누구를 준비시키셨다고요? 루디아를 준비시킨 것이었어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이었어요. 루디아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던 것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니었죠. 루디아가 한 것도 아니었죠.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던 것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지 몰라요. 한날 이제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아마 루디아의 집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겠죠. 이제 어디 갔다가 쭉 이제 교회를 가는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그 동네에서는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 동네에서 유명했던 것 같아요. 장사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이 여종에는 주인이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지분을 가지고 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종을 귀신 들려가지고 뭐 어떻게 막 점을 치면은 예언을 해주고 뭐 앞니를 맞춰주고 하면서 막 점을 치면은 사람들이 막 돈을 내잖아요.
뭐 복지라든지 뭐 돈 내면은 그것을 다 누가 가져갔다? 그 주인들이 다 가져가가지고 큰 수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것이 큰 사업이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흡에서는. 그런데 이 여인이 바울과 일행을 막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막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이고 신통방통해라. 이 이야기가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고 진실이고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면은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막 소리치면서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비유하자면은 저 월정사 상원사 스님들이 진부 장단에 내려와가지고 목탕을 막 두들기면서 기쁨의 교회 김성훈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진부 사람들 김성훈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라고 목탕을 두드리면서 할렐루야 관세음보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꼴이죠. 이게 참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일 수도, 좋은 일이라고 했을까? 뭐 스님들이 와가지고 김성훈 목사님하고 교회 막 홍보해주고 자랑해주고 우리는 뭐 공부도 잘 안 하는데 그러면 좋죠. 그래야 또 예수님 증거할 수 있고 구원받는다고 알려주면은 좋죠 뭐. 얼마나 좋아요. 원정사 상원사 스님들은 이 동네에서 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수천 년 동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과연 좋은 일일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여러 날 동안 이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그런 짓을, 그런 모습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어땠다고요? 심히 괴로워했다라고요. 심히 괴로웠다라고 해요. 너무 좋아서 괴로웠을까요? 아니죠.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인에게 들려있던 귀신을 향해서 소리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어서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외쳤어요.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죠. 귀신이 휙 하고 나와서 도망쳤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때도 회당에 가서 그 유대인들이 있죠. 말씀을 증거하러 가셨겠죠. 그것에서 회당에 나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대요. 성경은. 귀신 들렸다라고 자랑해서 아는 것인지 성경 저자가 나중에 그가 귀신 들렸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기록한 것인지 몰라도 어쨌든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그 회당에 같이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도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지 잘 몰랐어요. 완전히 다 아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참 신통방통하게도 그 사람은 뭐 귀신 들린 거는 언제 하는지 몰라도 예수님이 귀하고 거룩한 자인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고 뭐 찬양하듯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꾸짖으셨다. 야 이놈아! 꾸짖으면서 잠잠하고 귀신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튀어나와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악한 영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진리를, 사실을 증하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오늘 바울도 이 점치는 귀신이 신통하게도 하나님의 종인 것을 바라보고 알아보고 막 고백하고 막 찬양하는 것을 거절하고 불편하게 여기고 거부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정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에요. 말하는 내용과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말하는 사람의 진실함이에요. 그 말하는 사람의 그 모습과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악한 영과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참을 이야기하고 말은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그 중심의 의도는 자신의 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나중에는 처음에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진리를 전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진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교묘하게 말을 바꾸거나 왜곡하거나 변질시켜 버리고 결국에는 처음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았어요. 교회는 그것을 잘 바라보고 거절하고 물리쳤을까요? 아니에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고 했죠. 교회 역사 가운데 있는 이 지상의 교회는 사건을 보면은 그러한 실수와 죄를 많이 저질렀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말에 현혹되었어.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가지고 그 중심과 그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린 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는 않아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예수의 그 영을 통한 그 말씀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냥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냥 나는 예배 드리러 갑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 좋아요,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으로서는 쉽게 분별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내가 들어보니 그냥 생각해도 다 옳은 말만 하는 것 같기 때문이죠. 아무리 겉으로는 옳고 아무리 겉으로는 진실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진리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말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과 그 의도와 뜻이 순수하지 못할 때에 아니 그 증가하는 입술이 정직하지 못할 때에 불순한 의도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신의 뜻을, 자신의 의도를,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도구로만 이용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거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을 수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 위험한 때가 언젠가 하니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때가 아니에요. 막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고생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에게 위험한 때가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에게 정말 위험한 때는 언젠가 하니 악한 자가 교회에서 진리를 말할 때예요. 악한 영이
교회를 미혹하여서 이용하고자 할 때예요. 그때 교회가 가장 위험한 때이고 그때의 성도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맺습니다. 오늘 바울과 일행은 빌립보에서 두 여인을 만났어요. 한 사람은 루디아였고 한 사람은 귀신 들린 점쟁이 여종이었어요.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는 한 여인이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가 그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았죠. 그것은 바울의 계획과 뜻도 아니었고 루디아의 헌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뜻 가운데 루디아와 같은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동시에 점치는 여종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분별하고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의 영이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충분하게 녹아져 말씀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서 아무리 진실과 진리와 온전한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진실하지 못한 사람과 그 영의 역사를 분별하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